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43장 처음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해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되고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여러 팀들처럼 여러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눈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죠.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와 같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를 모두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앞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또 내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날마다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외로운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같이 메마른 인생 가운데 강을 흐르게 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음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시편의 마지막 그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늘 사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